오늘 우리가 함께 묵상할 말씀은 로마서 10장 9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10장 9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을 읽고 오늘 이 아침에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당신이 만일 예수는 주님이라고 입으로 고백하고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마음으로 믿으면 구원을 얻을 것입니다. 사람은 마음으로 믿어서 의에 이르고 입으로 고백해서 구원에 이르게 됩니다. 성경은 그를 믿는 사람은 누구나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을 것이다 하고 말합니다. 유대 사람이나 그리스 사람이나 차별이 없습니다. 그는 모든 사람에게 똑같이 주님이 되어주시고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풍성한 은혜를 내려주십니다.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은 누구든지 구원을 얻을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자기들이 믿은 적이 없는 분을 어떻게 부를 수 있겠습니까? 또 들은 적이 없는 분을 어떻게 믿을 수 있겠습니까? 선포하는 사람이 없으면 어떻게 들을 수 있겠습니까? 아멘. 오늘 이 말씀을 읽을 때면 그 성경 속에 극적으로 구원받은 한 사람이 저는 좀 떠오릅니다. 바로 예수님과 함께 못 박혔던 바로 그 한 죄수입니다. 그는 십자가 위에 함께 못 박히기 전까지는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지 않았던 사람이었죠. 그런데 그는 바로 죽음 직전에 그 문턱에서 자신은 스스로의 죄 때문에 죽는 것이지만 예수님은 아무 죄가 없으신 분이라고 고백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이렇게 부탁을 드렸죠. 주님이 주님의 나라에 들어가실 때 나를 기억해 주십시오. 이 죄수의 말에 예수님께서는 내가 진정으로 내게 말한다. 너는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을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구원이 율법의 행위에 의해서 받는 것이라면 사실 이 죄수만큼 구원에서 먼 사람 없을 겁니다. 십자가는 그 죄수에게 너는 구원받을 수 없는 존재야 라고 그렇게 알려주는 그런 상징, 증거일 따름이었을 거예요. 그러나 그의 지척에 있었던 이 영원한 죽음이요,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죄가 없으신 주님이라고 믿자, 고백하자 그를 지배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오히려 그를 지배하게 된 것은 이제 영원한 생명이었죠. 그는 주님의 나라에서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눈물을 흘리면서 예수님의 품에 안겨 있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예전에 그 성철 스님이 행했던 수행을 전 들었던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수행들이 저는 사실 너무나 현실감이 없더라고요. 10년간 장좌부라 수행을 하셨고 또 무건 수행까지 함께 하셨다고 들었습니다. 자그만치 그 강산도 변한다는 10년입니다. 이렇게까지 성철 스님이 자신의 몸을 혹사하며 수행을 하신 이유 한 가지죠. 깨달음을 얻으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새로운 깨달음의 경지로 나아가시기 위함이었어요. 그런데 이렇게 행할 수 있는 분이 몇 분이나 될까요? 저는 이런 수행 누구에게나 가능한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정말 극소수의 의지력을 가진 사람들에게만 해당되는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만약에 기독교가 이 율법의 행위로 구원에 이르는 종교였다면 저는 다른 타 고등 종교들처럼 일종의 엘리트 종교 되지 않았을까 생각을 해봤습니다. 소수의 사람들이 성인으로 불리며 도덕적 존경을 받고 지식과 깨달음을 소유하는 그런 엘리트 종교 말이죠. 그러나 다행히도 기독교는 엘리트 종교 아닙니다. 깨달음으로 구원에 이르는 종교 아닙니다. 기독교는 제가 어제도 함께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의 뿌리를 내린 종교입니다. 이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그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왔고 조만간 완성될 것이라고 선포하는 종교입니다. 이에 대하여 바울은 오늘 분명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당신이 만일 예수는 주님이라고 입으로 고백하고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마음으로 믿으면 구원을 얻을 것입니다.
성경은 그를 믿는 사람은 누구나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을 것이다 하고 말합니다. 유대 사람이나 그리스 사람이나 차별이 없습니다. 그는 모든 사람에게 똑같이 주님이 되어주시고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풍성한 은혜를 내려주십니다. 아멘. 그는 모든 사람에게 똑같이 주님이 되시고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구원의 은혜를 내려주시는 주님이십니다. 저는 어제 우리가 이 주님의 은혜와 사랑의 빚진 자의 마음으로 살아가자라고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빚진 자로서 그럼 우리가 주님께 드릴 수 있는 거 뭐가 있을까요? 사실 우리가 받은 모든 것이 주님으로부터 온 것이죠. 우리의 소유 중에 진정으로 내 거라고 부를 수 있는 것 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모두가 다 주님의 은혜로 받은 것들입니다. 그러니 주님께서 주신 것 주님께 다시 드리고 있는 셈인 거죠. 그러니 주님 앞에 생색낼 수 있는 것 한 가지도 없습니다. 그럼 빚진 자로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뭘까요? 바울 사도의 저는 14절의 말씀이요. 빚진 자로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들 중에 하나님께서 정말 기뻐하시는 그 한 가지 일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했는데요. 그런데 사람들은 자기들이 믿은 적이 없는 분을 어떻게 부를 수 있겠습니까? 또 들은 적이 없는 분을 어떻게 믿을 수 있겠습니까? 선포하는 사람이 없으면 어떻게 들을 수 있겠습니까? 네, 여러분 그렇습니다. 주님의 지극하신 사랑과 은혜에 관하여 선포하는 사람이 없으면요, 세상에 어떻게 주님에 대하여 들을 수 있겠습니까? 들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바울은요, 믿음은 들음에서 생기고 들음은 그리스도를 전하는 말씀에서 비롯된다고 선언을 하죠. 저와 여러분이 주님의 사랑과 은혜에 빚진 자로 주님께서 맡기신 말씀들에 저희가 순종하면서 살아갈 이유가 여기에 있는 거죠. 어떻게든 내가 경험한 이 지극하신 사랑과 은혜의 좋은 소식들, 이걸 조금이라도 말할 그 틈을 만들기 위해서 그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 그 틈바구니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한 번이라도 좋으니까, 내 인생 중에 한 번이라도 좋으니까 내가 주님의 사랑과 은혜의 이 좋은 소식에 대한 나팔불 수 있는 그 기회 잡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 틈에서 순종하면서 살아가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요. 주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은 저와 여러분 우리 자신을 위한 것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주님의 사랑과 은혜의 이 기쁜 소식을 들어본 적 없는 사람들이 들어볼 수 있도록 그 단 한 번의 기회라도 만들기 위함이라는 것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우리 모두가 다 이 아름다운 발걸음의 삶에 동참하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누가 알겠습니까? 주님의 곁에 같이 매달렸던 그 죄인처럼 저와 여러분이 건넨 예수 그리스도의 이 지극하신 사랑과 은혜의 이 좋은 소식 복음을 듣고 영원한 죽음 앞에서 극적으로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이 나올런지 누가 알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의 평생에 정말 한 사람이라도 이 영원한 죽음에서 건져 올릴 수만 있다면요, 저는 그것으로 잘 살았다고 할 만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 주님의 사랑과 은혜에 빚진 자로서 우리가 먼저 받고 경험한 이 좋은 소식을 전하는 아름다운 발걸음들을 세상 속에 남기며 사시는 우리 가족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아침에 생각나는 한 이웃을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시작했으면 좋겠어요. 그 이웃이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나와서 저와 같은 곳에 설 수 있게 해달라고 이렇게 기도하면서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오늘과 내일 그리고 남은 우리의 여생이 이와 같은 아름다운 발자국의 여생들 되기를 이 아침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도 저희에게 귀하고 우리의 마음 가운데 깨달음을 주시는 말씀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저희 모두가 다
이 생의 자랑과 세상의 욕심 속에서 살아갔을 우리 이 인생들이 주님의 이 지극하신 사랑과 은혜의 나팔수의 여생, 그렇게 아름다운 발자국을 남기는 그런 여생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저희를 불러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의 사랑과 은혜에 빚진 자로서 우리가 주님께 드릴 것은 정말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저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와 사랑을 정말 틈이 나면, 아니 틈을 만들어서 저희가 나팔 불면서 살아가는, 자랑하면서 살아가는, 선포하면서 살아가는, 설명하면서 살아가는 그런 인생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해 주시고 우리에게 그렇게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사 용기를 가지고 세상 속에서 이 아름다운 발자국 남기는 주님의 이 은혜, 사랑, 나팔 불며 살아가는 그런 인생으로, 복된 인생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붙이신 생각나는 한 사람을 이 아침 놓고 기도합니다. 주님, 그 한 사람이 주님께 돌아올 수 있도록 주님 함께 저희와 함께 일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그렇게 우리 인생을 사용하실 것을 믿으며 우리의 하루를 사용하실 것을 믿으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